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살인 미소가 아니라 생명 미소를 옆 사람에게 활짝 한번 지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네. 썩소라고 있죠. 그런 미소 말고 우리의 미소가 밝고 또 화창한 날과 같은 그런 미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판토테라는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간, 어느 때, 어느 때든지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시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을까? 도파민 과다가 돼서 이렇게 늘 이렇게 조증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웃을 수 있는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삶이란 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까? 이런 말씀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재수에 옴이 붙었나 봐.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성도의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위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으면 이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자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여러분 기쁨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치더라고요, 금방. 그리고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향락주의가 아니라 쾌락주의가 아니라 우리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 다음에 내게 샘솟는 기쁨.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기쁨을 표현할 때 왜 샘솟는 기쁨일까? 이렇게 퐁퐁 솟아나는 거. 여러분 샘은요, 아무리 맑은 샘이어도 누가 거기에 막 손을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그 샘물이 뭐로 바뀝니까? 흙탕물로 바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샘물은 그 안에서 계속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은 샘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휘저어 놓고 삶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짜증나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잠시 기다리면 샘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 늘이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시간 내에 해줘야 하는 일들을 할 때 너무 급하니까 기도할 시간조차도 이 마음이 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1시간마다 벨이 울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시간마다 많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잠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실제로 예수 기도라는 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인생에 정말로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 한 순례자가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기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까? 지금 나의 가족을 잃고 내 삶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것 같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분이 기도를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 되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번민과 좌절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며 자기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족도 잃고 집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으니 내가 순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도를 가르쳐 줘야겠다 하면서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만능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이러면서 마치 자판기에 무슨 코인을 넣고서 이렇게 뽑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시간입니다. 자판기처럼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 주기도문 처음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늘 중언부언해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의 전제입니다. 그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길 원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제, 기도의 전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너무 욕심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나고.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폰을 갖고 싶어서 그 장기를 팔아서 그 아이폰을 샀다는 얘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은 다 그 아이폰을 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만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인지 그 극단적인 것을 해서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탐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커지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 탐심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니, 너희가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기도문은 그래서 기도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 잡아요. 결국 내가 아프게 돼요. 내가 불편하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냐?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은 늘 우리에게 분별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시험인 것인지, 유혹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테스트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또 내가 먼저 결정했구나, 그런 후회가 참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시작을 해도 늦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이 급하면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또 먼저 선택하는 또 잘못들을 범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꾸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분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도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이건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감사한 그 감사 내용 중에 보니까 아직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든 범사에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너무 멀리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마치 불을 켜놨는데 그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계속 키워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내 길이 캄캄해도 그것은 캄캄한 게 아닙니다.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를 환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건 없어. 이제 하나님 말씀은 다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 말씀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일, 악한 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중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그것을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때 선을 택하십니까? 악을 택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는가는 매 순간이 선택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취해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나쁜 것에 몰입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자꾸 나의 삶을 전부 피폐하게 만들어가요. 좋은 것에 취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건 참 간사해요. 어떨 때는 좋은 말을 했다고도, 어떨 때는 험한 말도 하고 불만도 표현하고 이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좋은 것을 취하고 있나는 내 언어를 검증해 보면 돼요. 내 말이 지금 어떤가. 거칠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자꾸 악한 것을 취하고 있구나. 자꾸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자꾸 세워나가야지. 자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지.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못해요. 공유한다는 건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응집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파워풀한 신앙이 되려면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편하게 쉬고 모든 날이 내 날이야 라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전자겠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70년간의 그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그 전 생애를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학자가 요즘 계속 이러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 그 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간대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 기쁨의 호르몬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미소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를 띠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행복의 호르몬이 이미 분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서로 나눔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삶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10명만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말들을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절대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정말로 복된 모임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이 들었던 얘기 남에게 가서 뒷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보장되고 안정된 모임들을 하는 이런 모임들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나를 드러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의 기반을 둔 좋은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말들로 오염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많고 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기죽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감동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희망교회 그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 다녀야지,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곳에 내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지.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든든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친교와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역은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수없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핵심 사역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헬라어로 해야 됩니까?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다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가 디아콘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봉사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일이 일어나고 선한 것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친교와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교제 안에는 늘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했으면,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도와줄게요. 나 이럴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교와 교제는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고자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친교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기도의 교제고 성령님께 위탁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간이에요. 판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라는 단어와 배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라고요. 그럼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실력이 늘고 배워야 성장해요. 저는 배우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배웠으니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께 배우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계속 나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없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자라는 일에 우리 미루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을 더 내고 어떤 일을 양보해서라도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선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또 중심이고 리듬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삶의 리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는 삶의 리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빠지면 어때요? 리듬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리듬이 잘 정박으로 가야지 불규칙하게 되면, 여러분 심장이 불규칙하게 자꾸 뛰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건강하게 계속 규칙적으로 뛰고 있어야 돼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좋은 리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음악은 좋은 리듬의 바탕 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예배 리듬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절대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령이 이끄는 예배, 또 예배에 갈망이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출장을 가도 다시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됐어요. 위성 예배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잠옷 입고 호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게 리듬감을 주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그냥 그것을 보고 있다고, 영상을 보고 있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동시간, 동공간 속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 집중력, 예배에 대한 삶의 가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리듬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는 예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주일날 예배에 당번이 있으면 기꺼이 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너무 위축되거나 예배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핑계에 자꾸 밀려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그 무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리듬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짐승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놓고 그 희생의 피를 갖고,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성전에 아마 들어가는 순간 피 비린내가 났을 것 같아요.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거기에서 흥건하게 하고 그것을 드리고 이랬으니 얼마나 그 냄새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에 나와서 그 피 비린내가 나지 않잖아요.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슨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내가 벌 안 받는다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과 나의 삶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일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매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려고 그렇게 목회 계획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드림이 있습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철저히 자발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어떤 외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참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말씀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잘 살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